압살롬에게 아버지 다윗이 예루살렘을 지키라 남겨둔 후궁들을 공개적으로 취해서 공식 후계자임을 나타내고 그를 따르는 무리들을 더욱 결속시키라는 계략을 제공했던 아히도벨은 이어서 또 하나의 계략을 세워서 압살롬에게 전합니다. 그것은 자신에게 12,000명의 군사를 주면 바로 다윗을 추격해서 기습을 하겠다는 것이죠. 그렇게 하면 다윗을 따르는 백성들이 도망갈 것이고 다윗만 죽여서 모든 백성이 압살롬에게 돌아오게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럴 때면 신속하게 공격해서 다윗이 반격할 수 있는 기회를 차단하고 아울러서 다윗을 제거할 수 있다는 계략입니다. 전략으로만 본다면 상당히 좋은 계략으로 압살롬과 이스라엘의 장로들이 그의 말을 옳게 여깁니다. 그래서 아히도벨의 계략이 실행될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압살롬은 바로 시행하지 않고 아렉 사람 후세의 말도 들어보자 하면서 후세를 부릅니다. 그 전까지 전적으로 아히도벨의 계략을 따랐던 것과는 다른 모습인 것이죠. 여기서부터 아히도벨의 마음이 상하고 틀어졌을 것입니다. 후세의 계략은 우리가 예상할 수 있는 대로 아히도벨의 계략과는 반대되는 것이었습니다. 아히도벨과 후세의 계략을 우리 성경으로는 정확하게 좀 알기 어려운데요. 히브리어 원문을 토대로 이렇게 비교를 해보면 아히도벨에 비해서 후세의 말이 3.5배 정도 더 깁니다. 더 길고 그 문장, 단어 사용에 있어서도 아히도벨은 좀 직선적이고 세련되지 않은 말이 많은 반면에 후세의 말은 그보다 더 화려하고 설득력이 있는 말들을 쓰고 있습니다. 그 내용에 있어서도 다윗과 그를 따르는 사람들은 전쟁에 능할 뿐만 아니라 오랜 기간 광야 같은 곳에서 살며 살았기 때문에 이를테면 야전에서 이제 생활을 했던 사람들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곳에서 소규모의 군대로 그들을 칠 수 없다는 것이죠. 그보다는 조금 시간이 걸리더라도 대군을 모아서 숫자로 다윗의 군대를 좀 제압하는, 사기를 꺾는 것이 좋다라는 것이었습니다. 게다가 아히도벨은 자신에게 군대를 달라 하면서 자신에 대해서 언급을 한 반면에 후세는 결코 자신에 대해서는 일절 말하지 않고 압살롬이 친히 군대를 모아 다윗을 치라고 합니다. 자, 다윗을 치는 공을 아히도벨에게 주지 말고 압살롬이 직접 취하라, 이런 뜻이에요. 그러면서 압살롬의 공명심을 자극하고 한편으로는 아히도벨의 진위를 의심하도록 한 것이죠. 아히도벨이 그 공을 차지하고자 하는. 이렇게 이제 아히도벨과 후세 두 사람의 상반된 계략이 주어졌습니다. 압살롬과 모든 사람들이 아히도벨보다 후세 계략을 더 좋게 여겼고 그렇게 해서 아히도벨의 계략이 패하게 됩니다. 후세는 다윗이 자신에게 명한 대로 아히도벨의 계략을 패하도록 한 것이죠. 그러나 실제로 아히도벨의 계략이 패하도록 한 것은 하나님이심을 사무엘서 기자가 분명하게 밝히고 있습니다. 14절이 그것을 보여주고 있죠. 14절 보면 압살롬과 온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르되 아렉 사람 후세의 계략은 아히도벨의 계략보다 낫다 하니 이는 여호와께서 압살롬에게 화를 내리려 하사 아히도벨의 좋은 계략을 물리치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앞에서 본 것처럼 아히도벨보다 후세가 더 말에 있어서 세련되고 설득력이 있고 압살롬의 공명심을 자극한 것이 사실이지만 그렇다고 압살롬이 후세의 계략을 택할 것이라는 보장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아히도벨은 압살롬 자신이 직접 설득해서 자기 사람으로 만든 반면 후세는 스스로 투항을 했고 자기 아버지의 친구이기도 합니다. 의심하려고 하면 한없이 의심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러나 압살롬은 아히도벨을 물리치고 후세의 계략을 택합니다. 이것이 의미하는 바는 단순히 누구의 계략을 선택했느냐 하는 차원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 누가 압살롬의 최고의 책사가 되느냐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23절에 보면 아히도벨이 자신의 계략이 시행되지 못함으로 인해서 고향으로 돌아가 스스로 몸에 자결을 하죠. 그만큼 그 상황은 아히도벨이 추락하는 것이었고 그에게 매우 충격적인 일이었음을 뜻합니다. 이는 사무엘서 기자가 밝히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주권적인 통치가 위기의 상황 가운데서 눈에 보이진 않지만 이루어지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은밀한 가운데 다윗을 위해서 일하고 계심은 후세가 이 사실을 다윗에게 알리는 과정에서도 나타납니다. 자, 후세가 제사장 사독과 아비아달에게 전하고
그것을 이제 성 밖에 숨어 있는 그의 아들들에게 전해야 되는데 그 과정에서 발각이 되어서 모든 것이 무산될 위기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 위기 가운데서 하나님의 행하심 가운데 발각되지 않았고 무사히 다윗에게 후세의 계략이 전달이 됩니다. 그래서 다윗 일행이 그 밤에 광야에서 자지 않고 곧바로 요단강을 건너 요단 동편의 길앗 산지에 있는 요새 마하나임에 이르게 됩니다. 아마도 여기에서 생략되어 있지만 후세는 그걸 염려한 것 같아요. 아히도벨이 이제 뭐 계략은 통하지 않았지만 뭐 자기가 이제 일부라도 좀 데리고 밤새 이제 추격해서 어떻게든 해보려고 그러지 않을까 하는 염려를 했던 것 같습니다. 어쨌든 그래서 이제 다윗 일행은 안전하게 요단강 건너편으로 건너가게 됩니다. 자, 다윗은 마하나임을 진지로 삼아서 전열을 가다듬게 되고 그 후에 얼마 시간이 지나고 나서 압살롬은 후세가 말한 대로 대규모의 군대를 이끌고 요단강을 건너 길르앗 땅에 진을 칩니다. 여기서 조금 역설적이라고 할 수 있는 두 가지를 볼 수 있는데요. 첫째는 다윗이 피해서 진지로 삼은 이 마하나임이 과거 어떤 곳이었습니까? 다윗이 유다 왕으로 있을 때 자신과 왕권을 다투던 이스보셋의 수도였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마하나임의 일은 다윗에게 식량을 제공하면서 도와준 이들이 누구냐면 역시 과거 치열한 전쟁 가운데서 함락시켰던 암몬 족속의 수도인 랍바 사람들이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과거의 적진에서 적이었던 사람들이 지금 자신을 돕고 있는 겁니다. 반면 자신의 아들과 신하였던 사람들은 자신을 대적하여 죽이겠다고 군대를 이끌고 오고 있는 것이죠. 참으로 역설적인 상황이고 다윗에게는 참담하면서도 많은 생각이 드는 상황이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그 가운데서 행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다윗이 보고 있다는 것이죠. 아히도벨과 후세 일도 그렇고 후세의 계략이 무사히 전해지고 또한 과거의 적진에서 적이었던 사람들이 자신을 돕는 모든 상황은 하나님의 행하심이 아니라면, 일하심이 아니라면 불가능하기 때문입니다. 다윗이 그의 시편에서 고백하는 것처럼 하나님은 그를 궁히 여기시며 그를 위해서 일하시는 나의 하나님, 그의 하나님이셨습니다. 다윗이 하나님을 회복하면 할수록 하나님께서는 그를 위해 일하시고 그를 회복시켜 주실 것입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